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고린도후서의 인사말과 축도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난 많은 말씀들이 고린도후서에 있어요. 어떤 고린도후서의 전개 과정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해명과 그리고 중간에 헌금이 조금 나오고요. 사도 그 직에 대한 그 변호, 이것이 개인적 아주 그냥 서신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중간중간마다 기록된 말씀들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하나를 고려한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겠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을 비롯해서 엄청 많이 나와요. 고린도후서에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유명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반드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인데요. 이것은 지금까지도 목사들이 예배를 마칠 때 축도로 쓰는 거죠. 축도로.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거기다 좀 붙이죠.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지도하심, 이끄심, 함께하심, 역사하심, 뭐 이렇게 많이 붙여요, 좌우지가. 그래가지고 이것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은, 찌어다 하면은 우리 장로교 전통으로서는 좀 어른들 앞에 놓고 젊은 목사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뭐 우리 통합측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바꿨어요, 법을. 원래는 이랬어요. 합동 측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뭐 참여한 모든 성도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통합 측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제는 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있기를 뭡니까? 어떻게 하냐? 맨날 했는데 잊어버렸네. 축어 나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마지막 가서 지금은 뭐 여기 있는 무리에게 있기를 추가 나옵나,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죠? 네. 통합 측은 그래요. 추가 나옵나이다. 무슨 찌어다냐, 뭘 찢냐,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추가 나옵나이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형태, 축도의 형태가 바로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죠. 그래서 이런 유명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려면 반드시 이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공부하게 될 때에 이런 그 성경 말씀의 유명한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말씀이 하나가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인데,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축도나 인사말로 나오는 유일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이렇게 나온 구절이 없어요. 여기 빼놓고. 없어, 안 나와요. 특히 인사말 있잖아요. 인사말 처음에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썼는데 13개의 편지를 다 읽어보면 바울과 무슨 디모데나 소스데나 뭐 몇 사람 추가해가지고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누구다 얘기를 밝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항상 이렇게 나와요. 은혜와 평강은 항상 나와. 은혜와 평강 나오는데 앞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말이 항상 나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기원하는데 항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기원을 하는데 왜 성령이 빠졌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썼던 모든 편지의 첫 번째 인사말을 보게 되면 단 한 번도 성령이 등장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자, 한번 찾아보죠. 자, 첫째 로마서부터 볼까요? 로마서부터 썼어요, 바울이. 자,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봅니다. 인사말 끝에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성령은 안 나와. 그리고 은혜와 평강, 교통하심은 안 나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장 1절 또 봅시다. 그래서 1장 누구는 바울과 소스대는 1장 1절 누구에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뭐로부터 기원을 의미하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1절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누구에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또 온 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무엇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스타일이요 계속 나가요. 갈라디아서, 에베소, 고린도, 갈라디아, 골로새서, 빌립보 계속 나가. 끝까지 다 나가. 13권 다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형식이 계속 나와요. 왜 성령이 안 나오냐 그거죠. 왜 인사말에는 성령이 단 한 번도 안 나오냐 그 말이죠. 성령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일부러 소외시켰을까요? 그런데 유일하게 마지막에 가서 축도가 나오는 데는 고린도 후서밖에 없어요. 축도가. 근데 그 축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부성자 성령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인사말에는 단 한 번도 성령 하나님을 넣은 적이 없는데 단 한 번 쓰는 마지막 가서 축도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 하나님을 등장을 시켰냐 이거죠.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성경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후서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는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처음 서두니까 그거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자신의 편지의 인사말에서 왜 성령 하나님을 뺐는가, 이게 왜 등장하지 않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어떠한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1장에서는 20절. 자,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냐. 우리가 설교 시간에 아멘하잖아요. 네. 그럴 때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할도 천국에 상이 있는 거예요. 아멘하는 말이. 이런 이걸 이제 우리가 유명하고요. 그다음 21, 22절도 유명해요. 이것은 그 보증하시고 인치시는 성령을 얘기할 때
자, 21,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 에베소서 1장 13절이나 4장 30절과 아울러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인치시고 보증하는 성령. 그 다음에 2장에 넘어갑니다. 자, 2장에서는 15절이 아주 유명해요. 14절도 조금 쓰기도 합니다만은 14절은 영적인 세계를 아시는 분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만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15절은 유명해요. 자, 15절 16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걸 아주 유명한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걸 갖고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3장은 3절이에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로 유명합니다. 자,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편지다. 이 말씀으로 유명한 구절이 그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3장 17절 18절이 아주 또 유명해요. 3장 18.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소개할 때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됐지만 성령 하나님을 얘기할 때 반드시 들어갈 구절인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경륜적인 삼위일체를 얘기해 주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17절 18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 주는 영이시니 그 다음에 그 영은 주의 영이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면 많이 나와요. 4장은 아주 많이 써요. 4장은 4절이 아주 유명합니다.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반드시 고린도서 4장 4절 구절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좀 유명한 구절은 4장 5절이에요. 4장 5절. 이게 어쩌면 고린도후서의 주제 말씀으로도 많이 씁니다. 고린도후서의 주제 말씀을 뭐냐 한 구절로 요약해라. 그럼 요거 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래서 바울의 복음 전파할 때 예수님이 주고 우리는 종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구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7절도 유명해요.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질그릇 안에 우리 사람 안에 모신다. 이걸로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또 우리 인간에게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네 마음속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간다 하는데 그 우리가 질그릇 안에 그분이 보배로 들어오셨다. 말로 유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4장 16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 이 구절은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그 비교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이라는 것은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속사람은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의 비교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구절의 하나가 18절이에요. 4장 18절. 이것은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 영원한 것을 추구하자는 얘기로 제가 많이 쓰죠.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을 다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5장에 넘어가서는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또 나오는데 1절이요. 이것은 천국 집이 있다 라는 말로 우리가 쓰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천국집이 천국에 있다라는 구절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지금 가서 처소를 예비해서 다시 온다. 그 말씀 이해도 이 말도 유명한 거지. 천국 집에 관한 거. 그리고 5장 5절도 가끔 씁니다. 보증하시는 성령으로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다. 여기 그 보증하시는 성령 이 부분을 가끔가다 쓰고요. 자,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 믿는 자들이 먼저 가서 심판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하면은 사람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아들이 심판한다. 하나님 심판하지 아니하고. 이 구절로 아주 유명한 구절이 5장 8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장 14절 15절도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아주 14절 15절도 5장 14절 15절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이 모형론이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담과 그 다음에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아담과 둘째 아담인 이 모형론적인 설명을 할 때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이게 로마서 5장이 나오거든요. 로마서 5장하고 연결해서 반드시 봐야 될 그런 구절로 이 구절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5장 17절은 너무나 많이 항상 새해가 되면 이거 첫 시간에 읽어지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항상 신년 성경 구절로 항상 인용이 되는 그런 구절이죠. 그리고 목회자의 어떤 그 직임을 말할 때는 18, 19절도 아주 유명합니다. 18, 19절. 왜냐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나와 여기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8, 19절이 가끔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절. 이것은 예수님의 죄 없으심에 관한 구절로 반드시 등장해요. 요한일서 3장 5절하고 히브리서 4장 15절과 더불어서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등장하죠. 5장 21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한, 죄를 경험하지도 않는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결국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라는 것으로 유명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면 6장 2절이 가끔 가다가 등장하는 구절인데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게 부흥성에 가면 이런 얘기를 많아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인용 구절로 이 구절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 15절, 16절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결혼할 때 불신자하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 구절로 반드시 인용하는 것이 14, 15, 16절이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까지 말씀이 불신자들과 결혼하려면 반드시 이거 등장시키는 말이에요. 너 불신자하고 결혼할래?
예. 멍에를 위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 이 구절로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서 7장 1절이에요. 깨끗함에 대해서, 이 더러운 깨끗함이 육과 영의 영역이 있다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깨끗함을 온전히 이루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육도 더러워지고 영도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말로 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회개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구절이 7장 10절에 나오죠. 회개에 관한 아주, 바울은 회개를 많이 언급하지 않아요. 로마서 2장에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회개 언급하고요. 거의 없어요. 회개를 언급이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쭉 하나님 말씀을 지켜왔다.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회개를 언급을 안 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1대 2대만 올라가면 다 우상숭배를 찌들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대대로 하나님만 섬겨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이 구절이.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도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필요하다. 이 구절로. 왜요? 그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아비의 후처를 데리고 사는 그 사람을 책망을 했는데 결국에 그 사람이 회개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두드렸던 고린도 교회도 회개를 하죠. 그래서 이 회개를 한 거에 대해서 이게 그 얘기해 주는 그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장 9장은 헌금에 관하여 가끔 쓰는 용어가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특히 8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말씀 보면 이 말이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가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래서 돈이 많다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다. 이런 구절로 이 구절을 인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8장 9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네, 특히 이 순복음에서 삼박자 축복을 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거죠.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분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옷을 다 벗었죠. 못 입고 못 먹고 못 마시고, 그런 것은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라는 구절로 이것은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4절 15절은 가끔 등장하는 것이고요.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9장의 아주 유명한 구절이 7절이죠.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의 자세죠. 억지로 내지 말고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내야 된다. 이게 이제 각각 다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은 아주 4절 5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10장 우리의 싸움에 대한, 영적 싸움에 대한 얘기인데요.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관지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이론을 파는 강력한 영적 무기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끔 등장하는 것은 17절,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이 말로 가끔 가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1장 넘어가면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첫째는 2절입니다.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는 말로서, 그리스도께 거룩한 신부로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중매하려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는 말로 인용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 15절은 그 광명의 천사로 그 가짜가 이렇게 등장한다는 말로 쓰죠. 13절부터 말씀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광명의 천사로 사탄도 가장한다라는 말로 등장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난을 언급할 때 항상 있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옥에 갇히려고 더 많이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태장을 맞고 이런 식으로 많은 그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얘기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에 넘어와서는 우리가 가장 유명한 거죠. 가장 유명한 거 9절입니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약함을 자랑하게 되는, 오히려 그래서 자기를 더 드러내게 해야 되는데 겸손히 자기를 표현하는. 그리고 뭐 설명으로서는 7절에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금 기억함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느니라. 겸손을 얘기할 때 이 부분을 또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절이 유명하죠.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했다고 하니까 사도란 게 뭐냐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유명한 것은 5절 말씀인데요. 4절도 좀 유명합니다. 4절도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근데 5절 말씀이 아주 유명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13절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은 방금 읽어본 바치 엄청 유명한 말이 많이 나와요. 인용을 엄청 많이 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설교를 잘 안 하죠. 이 부분을. 그래서 제가 2번의 시간에 걸쳐서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고린도후서가 많이 인용된다. 우리가 설교 시간이나 이런 데 많이 인용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모든 편지의 인사말에 첫 서두에 왜 성부와 성령은 언급하는데 성령은 언급하지 않는가? 그런데 단 한 번 축도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데 거기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오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기는 합니다. 자,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 엄청난 내용을 얘기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예요. 제가 가장 내 일생에 중요한 어떤 그 계기를, 나를 아주 깨우게 했던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 2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데 천국에 갔더니 우편에 보좌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가 나와. 그럼 우편 보좌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우편 보좌가 없어. 이게 나에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항상 셋으로만 생각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례 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러잖아요. 항상 그래서 한가운데는 나의 지긋하신 아버지가 흰수염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오른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흰수염이 검정수염을 낳은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참고로 하나님은 수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아니에요.
수염 안 나요? 흰 수염을 하는 아버지, 오른편에는 검정 수염이 난 아들, 왼쪽에는 없기도 하고 때로는 비둘기를 거기다가 갖다 놓기도 하고, 사람을 갖다 놓는 것은 중세 기독교예요. 사람 하나를. 그래서 셋이 여기에서 장기 두는 것 같아. 다 서로 쳐다봐.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는 게. 이게 바로, 그래서 보좌가 3개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좌가 1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모든 답은 요한계시록이 답이에요. 요한계시록의 현장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기독론이 유명해. 제가 27강을 했던가 요한계시록 기독론만 얘기하는 것.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귀신하고 싸우기 어려워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 돼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답은 다 있어요. 그런데 보좌가, 예수님의 보좌가 없다는 걸 내가 얼마나 히브리서도 어디 뭐 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계속 얘기하는데 보좌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내게 충격적이었어요. 또 하나의 구절은 요한계시록 3장 5절인데, 우리가 이기는 자들에게는 흰옷을 입히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는 말을 통해서 거꾸로 내가 지면 생명책 이름이 지어진다는 말. 우리는 항상 나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나의 구원은 안전하고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너는 영원히 구원받았다. 그걸 항상 익숙해 왔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내게 커다란 충격이었어요. 나중에는 더 나가서 이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이 성 밖으로 간다. 이거에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인데, 막 나중에는 다 이제 알게 되니까, 천국의 상황을 다 알게 되니까 요한계시록 강해를 어마무시하게 장했어요. 요한계시록 강해 52주, 요한계시록 강해 보완 52주. 그래서 104강을 내가 했거든.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설교를 1년에 제가 볼 때 한 3분의 1은 요한계시록 할 것 같아. 그 정도로 내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실수했기 때문에. 나처럼 알고 있을 거다 다. 왜? 나는 엄청 열심을 품고 내가 성경을 공부했거든요. 다 나처럼 알고 있을 거다. 지금 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단에 빠질 수가 있구나. 잘못 알고 갈 수가 있겠구나. 잘못 알고 가는 사람이 천국에서 과연 높은 신분을 주겠어요? 자, 뒤에 있으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제대로 모르는데.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경을 내가 완전히 다시 봤어요.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을 나는 거짓 선지자가 되겠구나.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근데 요한계시록에 거짓말하는 자, 거짓을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라고 그랬거든. 와, 목사들이 다 그래서 성 밖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는구나. 실제로 그래. 짜다 한 번씩 올라와, 목사들은. 왜? 자기 말로 다 잘못 얘기를 했으니까. 한 번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절대 구원은 탈락되지 않는다고. 탈락됐다면 처음부터 안 믿은 거라고. 이런 식으로 둘러대가지고 잘못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보좌가 있다고. 나도 속았고 이전의 목사도 다 속았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심각하다. 이 문제는 심각하다. 그래서요, 모든 문제의 답은요,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해답은 다 거기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가야 돼. 그 요한계시록 딥 파야 돼. 요한계시록 강해 52주하고 요한계시록 강해 보완 52주를 반드시 들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것을 믿고 가. 헛된 것을. 구원론도 헛된 것을 믿고 가고, 하나님도 헛된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이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냐? 이 삼위일체 관계를 딱 설명해 주는 것이 고린도후서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처럼 설명을 해줘. 고린도후서가.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하려면 고린도후서가 필요해.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설명해봅니다.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게. 근데 13장 13절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 더 나오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냐? 해답이 중간에 있어. 자, 고린도서 3장 17절이에요. 17절. 18절이 이 답을 주는 거예요. 17절, 18절이 답을 줘요. 고린도후서는 매우 중요한 책이에요. 교리적으로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책인 거였어요. 자,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주님은 성부를 뜻할까요? 성자를 뜻할까요? 주의 영광을 본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는 영이시다 할 때. 근데 18절에 나오는 주의 영광을 본다 할 때 이 주님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나중에 다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나중에 변화될 거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장차 영광스러우면 아들의 그 영광스러움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까지 되지도 없어. 그래서 아들로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분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의 영을 통하여야 된다잖아요. 주의 영. 그러면 그 주의 영일 때 주님 누구냐? 예수님의 영을 말하겠죠. 그 주의 영은 하나님의 영도 나와. 성경은 하나님의 영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도 나와.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에 관하여 17절에 정확한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뭐라고요? 여기 주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냐?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주라고 나오는 표현은 예수님이에요. 자, 1장으로 다시 넘어와요.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이 붙어 항상.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3절. 찬송하리라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주님이 붙어. 그 다음에 1장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 알았으나 우리의 주 예수의 날에는. 주님은 항상 예수님이야. 구약을 인용하는 구절이 한 번 나와요. 주님을. 그때는 하나 여호와를 지칭하는 표현이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주라는 표현은 다 예수님을 지칭해. 성부를 지칭한 게 아니고. 자, 고린도 나중에 그거 더 살펴보고 고린도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여기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주는 뭐예요? 예수님은 뭐가 됐다고요? 영이신인데 이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더 스피릿해야 돼. 정관사가 붙어서 푸니마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냐면은 그런데 주님은 그 영이시니 이 그 영이 뭐냐? 그 영은 성령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그 영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내 영과 성령이 하나 되어서 표현되어 있는 성령을 지칭할 때, 연합된 성령을 지칭할 때 그 영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지만 쓴 용례를 보게 되면 그 영은 그 속에 성령이 그 영 속에 들어가서 두 영이 하나 된 것. 이때 표현이 그 영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는데 어쨌든 그 본질 존재에 성부 성자 성령을 지칭할 때는 성령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여기에 주의 영은 성령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는 뭐요? 그 영이시니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이다 라는 말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다? 성령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도 이 삼일째 하나님의 설명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자,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고린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이죠. 살아있는 혼이에요. 생명 원문은 살아있는 혼, a living soul이에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에스카토스 아담은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뭐요? 과정이 변천이 됐다니까. 예수님은 이제 뭐요? 생명 주는 영. 이 영이 바로 생명 주는 영이 성령이요. 로마서 8장 1절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 주는 영은 성령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요. 거듭남은 아버지의 생명이 내게 들어옴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식을 낳을 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분배해줘서 낳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거듭났다는 의미를 몰라. 정확한 의미는 생명이 분배된 것을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건, 낳았다고 얘기하는 건데, 거듭난 것은 생명을 분배해줬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누가 가져오냐? 생명 주는 영이 가져와. 그 예수님이요, 이제 주는 그 영이신데 그 영은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주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곧 그 영이시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성령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따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또 다른 오심이다. 예수님의 또 다른 오심이다. 이게 봐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성령을 아예 별개로 봐버려. 둘은 아니다고 그래요. 아니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삼일체 하나님의 실수예요. 삼일체 하나님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은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여호와가 예수님이요,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 관계를 풀어주지 못해. 성부 성자 성령이라. 그래서 의자도 따로 만들어놨어. 이 천주교에서 만드는 교리예요. 이 천주교 사람들 구원받기 어려워요. 그걸 아예 그림까지 그려놨으니까. 우리 개신교는 그림은 안 그려놔. 그러나 설명은 천주교처럼 해. 그래서 하나님을 삼신론으로 만들어놨다니까. 하나님을 삼신론으로 만들었어. 그럼 내가 그렇게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일평생에 나를 가르쳐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거든. 그러다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 읽다가. 내가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잘못 전하다가 나도 지옥 가겠구나, 성 밖으로 가겠구나, 거짓말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정신 차려서 성경을 완전히 다시 팠어요. 다. 야,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은 듣는 사람이 다 그렇게 잘못 알겠지. 그럼 30년 믿을 거 아닌가, 이 생각 들어가지고. 그 성경을 봐가지고 충격적인 내용이, 요한복음 읽을 때, 요한계시를 읽을 때 아주, 우리가 기독론이라는 이 기독론을 만든 교리의 원본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갖다 써요. 저는 신약을 했죠. 신약학 전공자잖아요. 성서학에 저는 신약학 전공자예요. 근데 그 요한복음이 뭐냐? 요한복음 8장 24절에 하면은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나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의 말씀이 나와.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그래.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8장 24절과 28절, 58절.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아버지부터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이라는 걸 보여준 적이 없어. 한 번도 아브라함은 성부 성자 성령을 본 적이 없어요.
모세도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어. 오직 여호와만 봤어. 다. 사단 마귀도 한 번도 아들을 본 적이 없어. 아직 감춰진 상태. 아버지 품속에 아들이 아직 들어있는 상태. 있기는 계시나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 경륜적으로 아직 안 나왔어. 그래서 이 아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구약에 보니까 구약에 나타난 그 여호와가 곧 나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내가 내게 다시 오리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아들로 오시면 아들로 올 거라는 것이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로 오신 하나님, 이렇게 정의를 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아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있잖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두 개를 항상 별개로만 본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는 뭐냐? 구약에 하나님이 자기를 정의할 때 두 가지를 정의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 그 다음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나님의 당신 스스로를 자기 선언을 두 가지로 했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 나는 나다 얘기한 거하고, 그 다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건 이사야에서 나와. 이사야 41장 4절, 44장 6절, 48장 12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나와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다 이렇게 나와.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충격을 또 받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요한복음에 나와. 그런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 요한계시록에 나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사도 요한이 엎드렸을 때 그 앞에 예수님이 얘기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렇게 얘기해버려요. 나는 충격받았어. 아들이 아버지를 사칭하나? 그러면 얘기 안 되지. 아버지를 그렇게 함부로 아버지 것을 쓰면 안 되지. 나는 그 생각, 요한기 읽을 때마다 항상 그랬어. 이 아들이 잘못됐어. 어떻게 아버지가 내가 이렇다고 하는데 그 용어를 그대로 갖다 아들이 자기 있는 것처럼 쓰냐. 이거 잘못됐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봤더니 충격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요한계시록을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강해가 무슨 미래 되어질 일만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계시록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다시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8절 또 봐봐요. 점점 나는 성경 볼 때마다 엄청 충격이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됐구나. 알게 됐을 때.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근데 그분이 뭐라고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잖아.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1인칭은 16절에 나 예수예요. 나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빨간 거 예수님이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 이 구약은 여호와가 자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고 했는데 예수님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는 말에서 1인칭 단수 나 여호와는 구약에 항상 얘기해요. 나 여호와는 그런 똑같은 표현. 나 예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그래가지고요. 내가 한 번 하나님을 보지 못했구나. 항상 세 번은 봤구나. 그러니까 아들이 나는 처음이야 마지막에 잘못 그런 얘기 쓰면 안 되지. 아버지를 사칭하고 막.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결국에 한 분 하나님의 다른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성령은 예수님의 또 다른 오심이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자, 요한복음 14장. 주요 시간이 다 돼서 내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로 19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어. 조금 있다 나를 본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은. 근데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아주 영영한 떠남이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의 두 가지 표현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다시 온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으로 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것이 26절에 나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또 다른 보혜사를 주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내가 다시 보혜사로 온다. 이 말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이 단순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본다는 말이 아니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본다는 말만이 아니고 두 가지도 포함하지만 뭐요? 곧 내가 성령으로 다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는 영이시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그 영이시니 자 이거 하고 마쳐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2장을 열어봐요.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그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요. 자 요한계시록 보세요. 7번에 걸쳐 나오는데요. 에베소 교회를 봅니다.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가운데 7절을 봅니다. 1절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7별을 가지시고 7금 촛대를 가지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쭉 얘기를 했어. 그리고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아니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얘기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거를 뭐래요? 그 영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 영은 누구예요? 성령이잖아. 이 관계는 내일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여호와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성령이다 라는 이 한 분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동시에 존재해서 말씀하시는 동시 존재를 알아야 돼. 그래야만 삼위체 하나님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 존재를 못 보니까 이 양태론으로 이단이 가는 것이고 잘못해가지고 성부 성자 맨날 나누니까 삼신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맨날 나누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길자가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단이. 어머니 하나님 전에 뭐요? 천주교가 그 빌미를 제공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데오토코스다.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어머니? 예수 육신의 어머니지. 하나님의 어머니는 하나님보다 더 세게? 천주교에서 이렇게 교리를 만들었다니까. 에베소 회의 때. 그래가지고 천주교 교리가 들어와서 지금 개신교도 흐려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 그 두 분만 언급해도 세 번을 언급하가 동일한 거이기 때문에 서두에서 성령 언급하지 않은 거예요. 더 이야기는 내일 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 비밀에 대해서 계속 더 풀어가야 돼요. 그래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가 고린도 후서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가장 정확한 책이다. 이것을 알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잘못 알고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주장하는 이단도 나오고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천주교 이단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다른 성경을 통해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상하게 믿지 아니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